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그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위기를 만납니다. 정말 걱정하고 걱정했던 일들을 큰 문제 없이 한 곱이 한 곱이 넘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많이 기도하는 제목은 이 고난만큼은 이번만큼은 나를 피해가게 해달라고 무사 평안을 바라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누구도 그러나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는 때가 찾아옵니다. 어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도 예상하지 못했던 습격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군사적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는 많이 심각했습니다. 6장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자도 왔다 갔다 성 밖으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상황이 굉장히 귀해졌는데 율법에 따르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서는 안 될 동물이었습니다. 부정한 동물인 나귀의 몸이 아니고 고기가 아니고 머리를 별로 먹을 것도 없는 머리가 은 8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80세겔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갖고 약 2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2천만 원이었고 비둘기똥 작은 완두콩 씨앗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요거 4분의 1 값이 14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다시 말하면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그러니까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그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두 명의 어머니가 서로 약속하고 하루씩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기로 한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집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배고프니까 너네 집 아이 내놓아라 이랬는데 그 집 아이를 숨긴 것입니다. 자, 여호람 왕은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여호람 왕은 아버지 아합하고는 좀 달랐어요. 아합 왕이 이세벨 왕하고 왕비하고 어떻게 했냐면 바알하고 아세라를 굉장히 숭배했죠. 근데 이 여호람 왕은 아버지 아합이 믿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멈추고 그것들 숭배를 멈추고 그나마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상황이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아버지가 믿던 바알 숭배를 철폐하고 그래도 하나님 믿으려고 했는데 나라의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을 보고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돌아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람 왕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듯이 보이는데 근데 이 다음 절에 등장하는 그의 행동이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도움을 진정으로 구하지 않았음을 알게 해줍니다. 31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여호람 왕은 극한 상황을 목격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엉뚱한 곳에 화풀이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최선을 다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죠. 어제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이 계속 기습 공격하려고 하면 엘리사가 알려줘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정말 극한의 어려움의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와요. 너무 급한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순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 급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왜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습니까? 내가 이럴 거면 하나님 안 믿는 게 나았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면 잘 된다는 그 목사님 말 믿고 그렇게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내가 내 손에 장지 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여호람 왕은 엘리사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는 여호람 왕을 쉽게 비난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호람 왕의 입장이 된다면 비난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결론은 부모님들끼리 아이를 잡아먹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정상이겠죠. 누구나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바닥이 한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람 왕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이런 고통이 당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모든 화풀이를 엘리사에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실 거다 라고 원망을 합니다.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자를 보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보세요. 33절, 이 사자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모든 것을 알고 멈추게 한 거예요. 근데 사자가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보시면 어찌 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자녀를 먹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람 왕은 사자를 보내서 엘리사에게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 때문이고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의 믿음의 한계가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까지라는 말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고 내가 참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인 거예요. 이런 여호람 왕에게 엘리사는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비록 지금은 너무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해결될 방안이 하나도 없어 보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내일이면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람 왕의 사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호람 왕의 사자가 현실적으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이 상황은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셔도 지금 이 상황에 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 말이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인간의 판단에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앞에 예언을 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것인데 너는 그 기적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게 7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마리아 성은 구원을 받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내일 새벽 예배 참석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만 내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보시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상황이 아무리 비참해지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참해졌잖아요. 지금 부모가 자녀를 먹는 그런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믿었는데, 여기까지 믿었는데, 이 상황까지 믿었는데 하나님,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을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절망적일지라도, 말도 안 되게 마음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보시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먹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왕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겠죠.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겠죠.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상황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고통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해야 되는,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의 희망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비극적인 상황을 완전히 바꾸셔서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 진짜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비극적인 가슴 찢어짐의 아픔이 우리 인생의 기쁨과 감사함과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끝까지 매달릴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